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열방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42장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와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는가 하면 그것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였다면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열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 예수를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다른 말씀은 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 4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 오셔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10절부터는 또 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장은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종의 노래 1번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종의 노래 1번. 여호와 종의 노래 1번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이사야에도 벌써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열방의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방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아유. 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기 전에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송영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송영이고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이 송영이 왜 송영이라는 노래 아닙니까? 노래인데 노래를 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1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라는 그 존재는 절대로 이방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게 결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방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9절까지의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그냥 하늘로 돌아가시고 10절부터 이 메시아 예수의 사역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항의하는 자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선원들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들 중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떤 바다에 있는 어떤 도시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도시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만물과
섬들과 섬이라는 것이 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어떤 그런 섬들을 진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들은 이 큰 대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대륙 말고 떨어져 있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대륙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섬들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라 이랬습니다. 여호와께 왜 새 노래를 부르죠?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이름도 모르고 그분을 찬송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또 어디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이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이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절에서 13절은 송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이제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뭐 섬들아, 뭐 그다음에 선원들아, 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지금 주문하시는 게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문이죠.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르는 건데 여기 보니까 광야와 거기 사는 성읍들, 광야와 거기 사는 성읍들, 그러니까 모든 이 도시들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도시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게달 사람이 나오는데 게달 사람은 누굽니까? 게달 사람은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게달 후손은 사람들이 좀 살짝 껌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근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 사람들은 장막을 잘 만들어요. 텐트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집을 잘 만드는 거죠. 집을 잘 만들고 이 에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건축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헤롯 왕가가 에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돔 왕가가 상당히 뛰어난 건축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가 뭐 고고학적으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때 진짜 옛날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거나 보수한 거 말고 진짜 옛날에 뭐 위대한 어떤 그런 건축물들은 다 헤롯이 지은 겁니다. 에돔 사람들이 사람들은 장막도 잘 짓고 집도 잘 짓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게달이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근데 이 게달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합니까? 친하지는 않죠. 지금도 안 친합니다. 지금도 안 친하지만 지금 이제 에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하고 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 피를 서로 이제 유대인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 전 세계에 나는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금융을 쥐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계 금융을 쥐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이 에돔 계통의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이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세계 금융이 누굴 죽이든지 전쟁도 일으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뒤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쪽 계통 사람이래요. 지금 그 자료가 정확하게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제공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막 악독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문학적으로도 보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미움 당할 때 샤일록이라고 그러죠. 그 유대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 나오는 그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그 샤일록이 나와가지고 아주 뭐 심장을 도려내듯이 돈 받는데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약간 그 계통이 약간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럽의 금융을 잡고 있어요. 이태리하고 그다음에 영국하고 몇 군데의 그 금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뉴욕 쪽에 있는 금융도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그런 사람들 말고 전통적으로 돈을 중세 이후로 돈을 많이 꽉 쥐고 있는 그런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을 뭐 여러 지금 요즘 그 사람들이 어떤 마귀적인 어떤 그런 그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쥐고 있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고 전쟁도 뒤에서 조금씩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게달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게달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마엘의 후손, 지금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게달 사람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제가 그 뒤에서 말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셀라라고 있죠, 셀라. 제가 에돔 얘기하는 건 셀라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게달 사람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계통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검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장막을 잘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이제 셀라 사람이라고 나오죠. 셀라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후손이에요. 이 에돔의 후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피부가 좀 빨갛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그쪽에 이제 셀라라 말 자체가 이게 좀 붉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계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척을 쥐고 있죠.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식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바로 맞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셀 사람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과 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과 사이가 처극지는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제는 그렇게 외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스라엘과 지금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또 산꼭대기 보겠습니다. 산꼭대기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산꼭대기라고 해서 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한 개 가장 제일 높은 이 산꼭대기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수냐 복수냐가 좀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상징하는 성전이 만국에 있는 그런 산들보다 우뚝 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산 한 개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산들입니다. 들. 이 들에다 온 세상에 쓰여 있는 산들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바로 12절에 그렇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 섬들이 이제 서로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이 전하는 게 아니죠. 섬들이 서로 야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섬들이 이렇게 전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렇게 되는데 13절까지는 송령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봐서는 13절 이후에 그 17절까지의 말씀에 속하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그런 것 같지만 이 13절이 바로 13절까지 송령입니다. 노래입니다. 근데 2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분발해서 무찌르는데 지금 적이 있는데 그 적을 무찌른다는 얘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사처럼 나가서 지금 싸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전사처럼 나와서 싸우면 이방들 나라한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주문해 놓으시고 이 싸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싸움의 대상자는 누구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하라고 이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복음 자체의 메시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무찔러야 될 어떤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최근에 좀 전 세계에서 많이 벌어지죠. 그 중에 뭡니까? 챗 GPT라고 합니까? 예. 그 생긴 거 아시죠? 대화형 인공지능 아시죠? 그런 거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글이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구글이 번역기가 존재하죠. 그 전 세계 번역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서야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는데? 예, 맞습니다. 그 제가 틀렸나?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번역 선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서 선교를 하는 분의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현지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선교를 하는데 거기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100년, 2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준 성경을 가지고 일본 성경, 중국 성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럼 그 언제 이게 전 세계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미전도 종족에게 그 많이 언어가 다 전달되고 복음이 다 전달되는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다 왔다는 그런 어떤 징조가 됩니다. 왜 그런 징조입니까? 구글 트랜슬레이터만 돌리면요, 뭐 말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소수 민족들 저 어디 뭐 여기 정글이나 밀림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인도네시아도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만 아마존에 그런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몇몇 사람 그 족속들 외에는 지금 사실 번역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 시대가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지나더라도 한 2030년 안에 전도를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해하시죠? 예. 뭐,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천년 세월에 미전도 종족에도 전도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벌써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약간 조금 구글만 좀 이렇게 만질 줄 알면은 벌써 번역이 다 되어 나오고, 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사실 뭐 성경을 만들어가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데도 아직은 뭐 미진노 종족 이렇게 찾고 있으면 뭐 언제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가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좀 생각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또 그렇게 해보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불렀던 이 열방들, 그 섬들, 땅끝이 왜 그리고 산 꼭대기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런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본다 그러면 이 14절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왜 헐떡거린단 말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참았습니까? 이방을 참은 거지만 이방을 참았다기보단 이번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막았던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안 나와봐가지고 정확히 이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는 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산모가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보니까 집 사람도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뭐 이렇게 막 호흡을 이렇게 막 가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막 헐떡거린다 이렇게 표현이 조금 너무 나이 반 같아서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인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쯤 되면은 막 숨이 가쁘게 막 몰아쉬고 이런 것들 지금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즉슨 지금까지 내가 참았다는 얘기는 한 2000년 가까이 이상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참으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느냐 하면 해산한 여인처럼 그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어떤 뜨거운 사랑뿐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그 같은 해 1948년도죠. 48년도에 그 독립을 하고 그 나라가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생각에는 뭐 그 세계에 뭐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표현이 자체는 성경에서 예수 그 하나 이사야에서 똑같은 이런 산모의 역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가 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산모가 헐떡이고 아기를 산모한 그렇게 쉽게 아기를 낳겠냐. 그런데 내가 낳는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열방을 그 심판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탄생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집결해서 그 나라를 고국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실 때에는 이 산파가 아니고 산모의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좀 마음이 급하다. 나는 좀 급하고 숨이 헐떡거릴 만큼 그렇게 일을 빨리빨리 추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이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저희가 자연 현상으로 그대로 말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냥 우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에 살고 있는 어떤 지역 자체를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겠다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물이 풍성한 나라가 없는 거 아시죠? 지금 점점 더 물이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보면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는 그 메콩강 있지 않습니까? 메콩강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발원이 되는데 중국이 아니고 그 위에 이제 그 네팔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발원이 되는데 메콩강에다가 이제 이 황하강 그러니까 양쯔강, 황하강 이렇게 있는데 그쪽이 강들이 많으니까 메콩강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땡겨가지고 양쯔나 황하강으로 땡겨간대요. 중국에서.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물이 많은데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한 번씩 홍수가 나가지고 막 전부 그냥 뭐 쓸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처럼 물이 막 황허, 그 다음에 뭐 양쯔강 이러면은 굉장히 풍성하고 그랬던 그런 강들인데 그런 강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댐을 가둬야죠. 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 관리하니까 세상에 그 밑에 뭐 베트남, 뭐 라오스, 뭐 밑에 가는 메콩강을 먹고 살고 있던 세계의 어떤 젖줄이라고 얘기하는 그 메콩강이 지금 거의 말랐어요. 이집트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나일강도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서 뭐 강을 쌓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도 강을 쌓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하고 막 전쟁 벌어지고 지금 중간에 낀 수단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물들이 지금 점점 더 말라요. 전 세계적으로 물이 좀 부족해져요. 그리고 뭐 지금 그 캘리포니아는 옛날부터 불이 좀 잘 났습니다만 요즘 불이 뭐 더 자주 나죠.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래요.
나무들이 저끼리 바람 좀 불면 부딪혀가지고 불난대요. 근데 이게 물이 좀 습기가 있고 이러면 걔들이 별로 불이 좀 이렇게 좀 덜 번질 텐데 먼저 싹 태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 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물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호수들도 뭐 점점 물이 없어지고 그 물이 다 밑으로 빠진 건지 뭐 어떻게 된지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 말씀으로 딱 보면 그대로 보면 이제 물이 지금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걸 이제 환경 탓을 하는데 환경 탓이 또 말이 되긴 하겠지만 환경이 뭐 그렇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점점 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눈만 딱 들어봐도 밖에 보면 나무들이 많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 이 사막화가 계속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이래서 감당이 안 된대요. 그만큼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사막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쏟아지고 우리가 식물이 이제 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물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15절의 말씀은 이 전 세계에 펼쳐질 기근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을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건데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버리지 않느냐. 이게 보니까 맹인들이에요. 맹인들이 누구입니까? 진짜로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맹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안 못 보는 사람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 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맹인들이 빛을 보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누가 인도해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광명이 되게 하며. 이게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접하고 이제 길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대를 곱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대를 곱게 한다. 무슨 구분대를 곱게 한다는 뜻이죠. 길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길을. 그럼 구분대는 뭡니까? 구분대는. 길을 무조건 일부러 꼴꼴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원래 구분길의 의미는 길이 꼬불꼬불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뿌리가 많은 거예요. 돌이 많고 막 울퉁불퉁한 길이 있잖아요. 그걸 구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곱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곱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의미를 바로 여기서 그렇게 구분길을 곱게 한다 하는 의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일은 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많이 성경에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돌아오실 때는 그 길을 수축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분길을 곱게 하라는 표현이 바로 길을 수축하라는 의미와 새롭게 만들어라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고 그 이방인들조차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살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다 맹인처럼 어두움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서 광명의 빛을 보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제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와서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근대의 어떤 철학 사조 중에서 생긴 것인데요. 원래 무신론자라는 것은 사람의 이 인간 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도 있었냐? 없었습니다.
이제 서양사에서 보면 이제 무신론자주의자들이 조금 이제 자기가 엘리티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자기들이 어떤 변천을 통해서 자기의 인문학을 막 선전하면서부터 무신론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진짜 무신론자냐?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무신론자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그저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 이런 왜 신이 없냐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것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무신론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뭔가에 미쳐 있고 뭔가에 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단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7절 말씀처럼 우상에 가서 절도 안 하고 뭐 신을 믿지도 않고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나는 신을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나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